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을 덮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올해 들어서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를 떠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지금의 나의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떠올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본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감상적이고 즉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다,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단면이고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기를 분명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분명하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은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일 수도 있겠고,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나,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이런 판단이 먼저 앞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땀을 떨구셨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셨던지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옵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어찌되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만을 원합니다 라고 해야 옳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런 소리 합니다.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렇게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각대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격다짐을 하지요. 그러면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도대체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모르겠다. 당최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뜻은 선명합니다. 오늘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않고 선명하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몰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에게 너무 선명하다.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 거지. 나에게 유리하고 내게 편리한 대로만 돌아가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문제 아니겠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66권의 성경 속에 너무나도 명쾌하고 선명하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대표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본심. 미가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이셨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엑기스의 말씀만 한 구절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경과 그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다 담아놓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아버지의 뜻은 필요 없으니 내 뜻대로만 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내가 어떤 판단과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시는지를 누구보다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쾌한 뜻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오늘 이 7월 첫째 주일날 어떤 사연으로든지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선명한 뜻이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야 할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너의 본분이고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 뜻대로 살 생각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내가 불안하고 불길하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나의 타이밍에 맞추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가 주시면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원대로 안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것 같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재미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오늘 12절, 13절, 14절, 15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 성도들과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그룹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 알고는 있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성령의 은사,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삶이 얼마나 구별된 삶의 모습이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긍심,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품격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하며, 그리고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일 만한 그런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을 그저 보이고 살아간다면 누가 너희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달라도 뭐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뭐가 다를까? 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웃을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러고 살아가는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러냐? 감사할 게 아무리 생각해도 짜내도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거리가 없어 못해. 항상 기뻐하고 싶어 나도. 그런데 기뻐야지, 웃을 일이 있어야지, 내 인생이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나더러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감사할 거리 없는 사람한테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이것도 감사하지 않냐? 이것도 한번 감사해봐. 이것도 감사거리네. 이제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가 설득하고 설명한다고 듣고 보니 그건 다 감사할 거네. 그렇게 감사의 사람이 만들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집스럽게 굳어져 가고 있는, 형식화되어져 가는 율법주의 신앙에 매몰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의 이 구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몸에 배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실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드릴까? 아예 무슨 상황이 닥쳐오든지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게 본능적으로 딱 먼저 제시가 되고 이 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범사를 놓고 생각할 때 이거는 감사할 거리냐 감사하지 못할 일이냐 이것을 먼저 계산할 것이 아니라 범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기분 좋고 또 소망스러운 일이 생겨서 감사, 누구나 다 하는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머리를 아무리 짜내봐도 감사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에조차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근본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심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과연 어느 쪽으로 먼저 이동하느냐,
감사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일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으로 나아가느냐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결정 달려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인들이,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단 취급받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방인 권력자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피를 말로 다 할 수 없이 흘려야만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시거나 여러분이 성지에 가시면 이 믿는 사람들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안 땅속 깊은 곳에다가 예배당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뭐 타가소도 짓고 그러고서 살았단다 하는 소리를 듣지요. 실제로 뭐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여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현실이 어떠하였는가 하면 도무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 기도가 돼야 기도를 하지요. 범사에 감사하기는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이게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삶의 근원, 근간이 기쁨이고 감사고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 했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 많은 나, 하자 많은 나, 더러운 나, 문제 많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아멘을 23명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두고,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나이다, 저를 위하여 보혈을 남김없이 쏟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 그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 하는 것은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항상 기뻐하는 삶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미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드러났다. 얼마나 사랑하셨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마음을 바울이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살아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 다움이 그 근본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좋지 않은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주 쉽게 사람을 그렇게 매도합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겪어봤더니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이 사람은 나쁜 사람, 몹쓸 사람, 가까이 하기 뭐한 사람 하고 여겼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내가 오판했어요.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나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나쁜 사람인데 남들에게는 그가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안목, 판단 기준은 과연 정확합니까? 객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사로운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나름대로 이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은 사람은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대부분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면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게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그 공을 돌릴 줄 아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니 모든 것은 다 저의 책임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를 내세웁니다. 나 아니면 안 될 일이었고 나니까 했고 내가 했고 그래서 그 언어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내가 나는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아시죠? 자기 이름을 앞세우거나 나는 내가를 앞세우면서 그래서 그걸 객관화하면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어법입니다. 근데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는 단박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누구 탓이라고, 누가 도와주지 않고 누가 손 써주지 않고 누가 신경 안 써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좋지 않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나쁘다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좀 함량 미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좋지 않은 함량 미달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왜 좋은 그리스도인은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함량 미달 그리스도인들만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내면 세계 속에 범사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줄 알므로 시작하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대심과 은혜를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를 앞세우기만 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 짜증, 분을 가득히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에 분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냐? 알고 싶으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다.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아멘을 옆구리를 찔러서 아멘을 받아야 되는 목회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어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금껏 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항상 기뻐해. 나는 짜증 충만이다. 기뻐할 일은커녕 화만 난다. 나는 매사가 화가 날 일이고 매사가 불만이고 지적사항이고 매사가 다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는 다른 건 몰라도 범사에 감사부터 시작해라. 삶의 태도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받을 때 현실은 어떠하였는가? 그들의 현실은 지금 우리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들도 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항상 기뻐하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기쁠 게 있어야 기뻐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주변의 여건 속에서 감사할 일거리가 생기면 감사하고 기뻐할 거리가 생기면 항상 기뻐하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같은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지,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다.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만 해주시옵소서. 그 수준에서 한 걸음도 전진을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강구하셨냐? 나의 원대로는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내가 100%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100% 굴복하겠습니다. 그게 되어졌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감사하셨다. 그 처참한 고통의 자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주석가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주석을 달았는데 본문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에 덮여서 괴로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태양을 향해 서라. 그림자로 인해 어두운 마음이 들 때 즉시 태양을 향해 서게 되면 그림자는 내 뒤로 물러가 있게 된다. 태양을 등지고 살면 그림자만 보이지만 태양을 향해 서면 그림자는 물러나게 마련이라는 진리를 잊지 말라.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주변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때 거기서도 태양을 향하라. 나를 구원하신 영원 불변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남들은 야, 너는 뭐가 좋으냐? 지금 내가 널 봤을 때 걱정이다. 걱정. 너는 뭐가 감사하냐? 너 정상이냐? 감사는커녕 지금 난리 났어 너 라고 말을 해도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어두움에 메어두고 괴로움과 우울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의 의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순경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순경, 역경. 순경을 만나면 모든 것이 순조롭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잘 풀린다. 그러나 역경이요. 역경을 만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지? 왜 지금이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 이러는 거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면서요. 근데 그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역경의 파도를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KTX 고속열차를 몇 번을 타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게, 뭐 새마을호나 다른 기차는 가서 타면 좌석의 방향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통째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KTX는 도대체 무슨 사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지 좌석이 돌지 않습니다. 고정입니다. 그래서 그 좌석을 예매하고자 할 때에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를 봐야 됩니다. 순방향은 뭐냐면 이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앉은 좌석이 목적지를 향하고 있으면 순방향이에요. 그러면 창밖을 내다보면 바깥 경치가 앞에서 뒤로 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버스를 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깥 풍경을 보면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방향인 경우에 좌석이 돌지 않습니다. 역방향인 경우에 그 가격이 좀 싸다 그러더라고요. 예약을 할 때에도 순방향은 먼저 다 팔려 나가고, 그리고 안 팔리는 자리가 역방향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내 등 뒤에 있고, 앉아 있으면은 그림이 바깥 경치가 뒤에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탄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난 그건 상관없다고 아주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타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자도 못 돌리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림이 거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런 표를 샀을꼬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 기차가 부산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돌리지 않더라고요. 내려올 때 순방향이었던 것은 서울로 올라올 때 역방향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려갈 때 역방향이었던 자리는 그냥 앉아 있으면 올라올 때는 순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찾아온 역경을 두고 왜 되는 일이 없느니, 왜 나만 이러느니 이럴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반전 해봅시다. 반전.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봐봐. 너 이것도 감사해, 이것도 감사해 하고 옆에서 누가 자꾸 체근한다고 그래서 그러네, 듣고 보니 감사할 일이네, 그래서 감사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고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무슨 감사를 억지로 짜내느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나는 범사가 불만족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건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이 내가 만난 이 역경을, 이 역방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호흡처럼, 무엇처럼요?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판단,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로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새겨놓고 습관화되어지지 않고서는 감사절기만 감사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지지리도 궁상을 떨고 치지리도 못나게 살아가는데 나는 남들만 잘 되는 것 같구만, 이런 마음 품고 화가, 분이 가득한 사람에게 무슨 감사를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올 한 해의 감사절기 중에 첫 번째 감사절입니다. 이 첫 번째 감사절을 여러분들이 지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4층에 있는 목양실에서 여기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끔 이렇게 횡단보도 쪽을 내려다 봐요. 길 건너 버스 세워져 있는 주차장 쪽을 내려다 봐요.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을 향하고 있을까? 남자들은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옷 챙겨 입고 신발 신고 나오는 데까지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자들은요, 짧으면 1시간, 일반적으로 1시간 반, 조금 공주병이면 2시간 이상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몇 분 전에 내가 나가서 차에 시동을 걸어야 교회 예배 전 5분 전 10분 전에 정시 도착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옷 다 챙겨 입고 나와 서 있는데 저 안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다 됐어요, 갑시다 그러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알아요, 조금만요는 뭐냐면 머리에 마른 것을 풀어야 되고 화장을 다시 봐야 되고 옷을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봐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교회가 오늘 감사주일이거든요. 감사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당 가는 것에서부터 속에서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열불이 올라와요. 도대체 제 시간에 같이 움직여주는 펍이 없다고, 왜 저렇게 뭘 그냥 그게 그건데 뭘 그렇게 꾸미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가 쌓였는데 어떻게 출발했는데 교회 거의 다 와가지고 지금 생각지도 않게 딴 데 같으면은 쑥쑥 빠졌을 텐데 도로가 공사를 하느라고 두 차로나 뒤집어 엎어놨어요. 무슨 가스를 새로 가스관을 묻는 데나 뭘 한 데나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뒤집어 놔가지고 딴 데 같으면 파란불 들어오면 한 번에 통과인데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차로가 3개에서 1개로 줄었기 때문에 3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드느라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신호가 2번 바뀌도록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럽니다. 속으로. 말로도 그럴 수 있죠. 하고 많은 날 중에 해피려면 주일날, 일요일날, 빨간날, 공일날 오늘 같은 날 땅을 뒤집어 놔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냐.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와요. 교회 도착하면 지하 2층 내려가니까 지하 3층 가라 그래요. 지하 3층 가면 자리 있다 그래서 갔는데 있긴 뭐가 있어요. 그래서 통로 주차했어요. 통로 주차하면 언제 차 빼라 그럴지 몰라서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통로 주차해놓고 올라왔지요. 근데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꼭 내가 엘리베이터만 타려고 그러면 이거는 6층에 가 있네. 내가 타려고만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왕에 앞 교회 지을 때 엘리베이터 그거 초고속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6층짜리 건물에 초고속 엘리베이터 여러분 아파트 같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느려 터져서 이거 못 쓰겠다고. 이거 2개만 했냐고. 왜? 내가 누르면 항상 대기할 수 있도록 한 서너 개 해놓지. 그거예요. 그 겨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들어왔더니 빨간 옷, 오늘은 노란 옷, 저 안내위원 자매님들이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내가 맨 뒷자리에만 앉았던 사람이고 버스를 타도 뒷자리를 선호하는 난데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면 나는 집중이 안 되고 내 자리가 아니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자꾸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막 분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까? 감사주일인데 감사는커녕 그리고 빨리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데도 뒷자리가 유리하거든요. 준 2층은 더 유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앞으로 갔더니 웬걸 나보다 더 빠른 인간들이 줄을 이만큼 서서 계단 밑에까지 4층 화장실 앞에까지 줄을 서버렸어. 그러니까는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는 데마다 사람이 쥐어서. 근데 저는요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기로 했어요. 그게 참 건강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아내가 늦게 나와서 출발이 늦었어요. 그래서 차려 입으시고 치장하시고 분장하시느라고 그렇게 늦었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사람들마다 내 아내한테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세월을 거꾸로 잡수시고 권사님 세월이 가도 나이도 안 먹고 어쩌면 그렇게 예쁘시냐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바깥 어르신이 잘해주시나 봐요. 그러면 누가 점수 딴 거예요? 아 이게 기다려줄 가치가 있네. 내가 점수를 따는 일이네. 아 교회 가려고 땅을 다 뒤집어 놔서 길이 막혀도 고생 많다 이 사람들. 쉬는 날인데 남들 다 쉬는 날 나와가지고 참 그 공사 기간을 맞추느라고 참 애쓴다.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어떤 혜택과 편리를 볼 수 있겠지. 감사하다. 교회에 도착해서도 지하 3층 갔는데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이놈의 교회는 주차장부터 마련 안 하면 부흥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돼. 제발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감사하다. 예배당에 올라가도 앞자리에 가서 앉아야 자리가 찰 정도로 꽉 차서 감사하고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서 이중 주차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감사하고 식당에 올라갔더니 밥 먹겠다고 줄을 서 있으니 우리 교회는 참 소망이 있다. 다시 할게요. 우리 교회는 참 소망이 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 달을 살고 왔는데 교회를요 우리 합동축 교회 마크 있는 교회만 쫓아다닌 거예요. 갔더니 첫 번째 간 교회는 교회 건축한 지 1년 된 교회인데 성도가 23명. 준 2층 공사는 아직 공사 중.
두 번째 간 교회는 우리 후배들 젊은 목사님들이 둘이서 같이 개척을 한 교회인데 성도가 목사님 가족까지 다 합쳐서 7명. 제가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다 너무 감격합니다. 새 가족이 왔다고, 한 인간이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가대 없고요. 성가대가 없어요. 7명 23명이 무슨 성가대가 있어요. 안내위원 없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만 들어와도 너무 반가워하고 행복해하는 거 봤어요. 그 제가 우리 예배 자리에 빈 자리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목사가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그냥 저 빈자리들은 언제 저거 다 채워질 것이냐 이랬는데, 제가 오늘 한 달 만에 예배당에 딱 와서 감격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성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차장이 꽉 차면 교회가 부흥했네. 협조가 안 되시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네. 밥 먹을 때 길게 줄을 서는 교회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있겠어. 우리 수성교회니까 이렇지. 다른 교회 가보니까 국수만 주더만 3,000원 받고, 여기는 공짜로 뷔페식인데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내 인격을 만들고 감사가 내 신앙을 만듭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생긴 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 생긴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활 배경대로, 내 가치관 따라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100사람이 믿으면 100사람의 스타일로, 1000사람이 믿으면 1000가지 스타일로 예수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대. 도무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 기도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 모든 일, 좋은 일에 감사는 남들도 다 한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된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을 내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우리 수성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해, 감사해.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 됨됨이, 그 인간 됨됨이, 인성에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짜증이 난다. 그래서 짜증을 내야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짜증을 낼 테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유를 물어볼 것 없이 짜증을 그냥 받아줘라. 저 짜증 났는가 보다. 그러고 살아가라 하고서 우격다짐하는 사람은 미숙한 거예요. 철이 없는 겁니다. 단순하고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 동물적인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힘들긴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가정사역 세미나를 송기론 목사님 모시고 3일 집회를 했는데, 첫째 날 집회할 때 이분이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기분과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기를. 다시요. 지금 이 순간에 내 기분과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사사로운 내 기분, 그 기분은 우울감이고 짜증이고 분노고 스트레스였습니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태도로 드러났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감정이, 그 기분이 즉각적으로 태도로 드러났는데, 그 태도가 뭐냐면 표정입니다. 표정만 딱 봐도 벌써 압니다.
기분이 나쁘구만, 성질이 낮구만, 또 시작이구만. 태도. 그 태도로 말미암아 표정과 말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사자는 자기가 지금 다른 어떤 일로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데 그 짜증스러운 감정을 어떻게든지 표출하는 겁니다. 그게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아니면 남편 때문에 엄마가 힘들고 아내 때문에 아버지가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어리니까 뭘 몰라요. 칭얼대지요. 그러면 버럭 화를 냅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못하느냐고. 너는 저기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이 그런 표현과 말투와 태도로 나에게 확 와닿았을 때 애들은 놀라는 거예요. 왜 저래?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화가 난 부모의 감정이 태도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주눅들고, 영문도 모르고 두려워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분과 감정이 신앙생활의 태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감사를 상실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바라기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과 기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항상 기뻐하라. 네 속에 기쁨을 빼앗는 요인들이 뭔지를 헤아려 봐라. 그거는 네가 지금 감정이 그런 거고 네가 지금 느낌이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자격이 너에게 없어.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입을 다물더라도 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감사를 떠올리고 먼저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 근원적인 감사를 붙들고 나가라. 그것이 감사를 대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 이제 여러분 6개월 살았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이제 6개월 출발합니다. 남아있는 6개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역경이 찾아올 때도, 순경에서만이 아니고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눈뜬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